자, 오늘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빌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인데, 전도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이 참 중요한데,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경험, 또 여러 가지 전도의 어떤 그 숙달된 전도자, 능숙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지쳐버리고 말죠. 그리고 포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빌립의 전도를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빌립에게 임했어요. 주의 사자, 주의 영이 빌립에게 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고향,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던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예요. 내시.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날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중앙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중해 서동쪽에 있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마차를 타고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신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왔어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배를 사모하여 왔죠. 이렇게 먼 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를 갈급히 여겼다,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받고 가는데도 성경을 읽으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내시를 빌립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 가는 줄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빌립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임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전도자들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잊을 수 있는, 잊고 전도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다예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전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싶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자, 큰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 하는 거 아닙니다. 경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린 전도하지 못해요. 내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불쌍하고, 내가 가까운 친구니까 저 사람 구원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아까도 말했죠, 전도의 기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도 우리가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가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여 지시할 때 그게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빌립이. 빌립에도 그런 마음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성령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 마음이 오지? 왜 내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성령의 지시구나, 성령의 뜻이구나, 성령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빌립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데를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케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갔는데 만나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내가 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생각하니까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가까우니까, 친구니까, 불쌍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누구를 볼 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때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기지, 평범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전도하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이루시려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신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능력 있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전도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 안 보내고도, 빌립 고생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얼마든지 성령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 하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잘 나오죠. 거기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눈을 들어서 고통당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자기와 동시대에 자기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정합니다. 사정해요. 여러 가지 사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사정하느냐면, 그러면 안 되면 나는 죽어서 여기 왔지만 아직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5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결국 죽어서 지옥에 온 내 모습을 나사로, 내 형제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가 가서 전해주면 나와 같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대다수의 복음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빌립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고하죠. 그 광야길을 쭉 따라가면서 찾아다녀야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네시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도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된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 이건 성령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생기면 못해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고 다른 데 내가 가야 하고 더 급한 일이 생기고 못 갈 일이 생기고 그래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전도자로 도구로 쓰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셨다.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을 뒤로 하고 내 계획을 따라 내 삶을 따라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얼마든지. 근데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어도 그 이유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이유가 있어도 이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쓰시려 한다고 하는 이 깨달음,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했다가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했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봉변당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어떤 답변을 주지? 근데 그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우리를 앞에 내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하시려고 하네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여질 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실패할까 성공할까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뿌리는 것만 우리에게 맡겼지 열매를 내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은 다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전도를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 전도하니까 한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쉽죠.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려 하시니 내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 들고 갈 때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변이 어눌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셔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구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서 성경 지식이 우리가 능통해서 안 해요. 개그맨 코미디언이었다가 목사였던 서세원 씨가 있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부부가 서정희 권사죠.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알죠. 서세원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당신 목회자 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만 하는 거죠. 당신은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증거하고 그러니까 당신 목회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 했어요. 서세원 씨가 목회를 한다 그래서 막 그냥 굉장히 뉴스가 됐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서세원 씨가 목회를 한다? 재밌겠다. 재밌겠죠. 재밌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닌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쓰지 않으시면 사람의 말로 끝나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해서 성령 세례까지 베풀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 쓰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여질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뿐이지 모든 일은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다 좀 많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신비한 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정말 간절하죠. 저도 어느 때는 장례식장에서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면,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기회가 있다면 뭘 말씀할까? 너 건강해야 된다, 장수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뭘 말할까? 돌아가신 분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딱 한 번의 기회를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면 그분들이 돌아서 무슨 말 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아멘.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일 우리도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여러분 뭘 위해서 오겠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오겠어요? 우리가 모를 땐 그랬지만, 천국과 지옥을 모를 때는, 이 땅에 살 땐 우리가 그랬지만,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와서 보니까
정말 살았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 형제들은 아직 나와 같이 되지 않았으니 저 살아있는 세상에 내 형제들만큼은 나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된대요. 그런 일이 없대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냐? 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악에게 빠지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빨리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지. 왜 우리를 남겨두실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가면 된다. 여기에 우리가 끝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내가 남은 생에 할 일은,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누구를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막 큰 죄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 저런 사람들 왜 저들에 두십니까? 구원하여 새 백성 만드시지, 새 심령 만드시지. 근데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어느 예배자보다도 예배자예요. 어느 예배자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많은 장애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위험도 겪어야 돼요. 가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 있고 해로운 어떤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어요. 예배하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길 일이 많아요. 견딜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온 자체가 그냥 아주 굉장히 큰 예배자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예배를 이렇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듯이 하나도 다른 데로 흘리지 아니하고 땅이 다 흡수하잖아요. 비가 오면 메마른 땅은 흘러보내지 않죠.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내시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내시를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돌아가면서도 성경에서 눈이 멀어지지 않고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어떤 걸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고난과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걸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순간 답이 풀렸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은혜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이 내려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녀들은 세상을 살고 현실을 따라 살고 이 시대를 따라 살려니까 교회가 합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다 보면은 할 일 못할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못 살 것 같고 돈 버는데도 지장될 것 같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세상을 사는데도 뒤떨어질 것 같고 많은 저해 요소가 따를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안 믿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 말로도 꿈쩍 않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시를 보니까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릅쓰고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 연륜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저만 그렇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광명한, 더 밝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껏 이루면서 능력 있게 나가도록,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힘이 아니죠. 순전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교회를 여시기 위하여, 복음의 세계를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헛되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심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주여, 제가 이제부터 성령의 지식, 성령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주님의 뜻으로 알아서 우리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구원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쓰임받듯이 나도 전도자로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언변으로나 우리의 사랑의 어떤 수고나 실천으로 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큰 전도자로, 더 능력 있는 전도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자답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